사순 25번째 날, 목숨을 귀하게 여기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선촌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열왕기 상권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무척 아름답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죽여야만 하느냐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좋게 2800년은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 3000년 전 중부 유럽에서 원수에게 커피와 케이크 또는 술과 빵을 대접하면서 다정하게 평화 대담을 나누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요? 당시에는 강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원수는 죽여야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당시 사회는 인간 생명을 존중할 만큼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벨도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게 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게다가 심리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도 폭력을 미화한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1970년대에 이 동화를 순화해서 마녀를 불구덩이에서 태워 죽이지 않기로 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마녀가 죽지 않았다는 건 마녀로 말미암아 헨젤과 그레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철창에 갇혔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예방구금이나 사형을 둘러싼 논쟁 또한 같은 논리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보다 많이 발전한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는 몹시 긴장감이 넘쳤는데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뿐 아니라 권력과 재산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꼬리표는 다른 명분을 위해 이용당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상세히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엘리야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봅시다. 50인 대장을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신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신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세 번째 50인 대장을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셋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명씩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제부백에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열왕기 하권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는 아버지처럼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하지야는 엘리야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엘리야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50인 대장은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부하 신명과 함께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셋째 50인 대장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가 혹시 당신의 원수라 하더라도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어 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불이 50인 대장과 부하 10명에게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는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궁지에 몰아넣은 건 두려움이 아닐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폭력을,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엘리야는 이 50인 대장을 살려둡니다. 이는 새로운 강조점입니다. 800년을 더 기다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요구의 이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구는 주어졌고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의 노래를 폭력이라는 악기로 연주할 수는 없다. 스타니슬라브 예즈레츠, 폴란드 시인이자 명언 작가입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순 25번째 날 목숨을 귀하게 여기다 라는 제목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좋은 묵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